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건축하는 과정에 빗대어서 설명했습니다.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기초를 쌓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기초를 쌓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모양과 규모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그러한 건축물로 이제 비유했을 때 예수님은 가장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에 따라서 교회의 목적이 결정되고 예수님께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입장이 결정되죠.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의 어떤 중심이어야겠죠. 사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어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모든 사람을 위한 부르심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나누어 주도록 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심각하게 왜곡했고 이제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특별하다고는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신들이 특별하며 이방인들은 이제 특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차별했던 것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끼리도 차별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환전을 해주거나 재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유명한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분노가 어떠한지 무엇을 향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에는 성전의 기능과 관련된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노의 이유를 잘 짚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분노를 피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재물을 끌고 오게 되면 상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흠없는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 바로 앞에서 재물을 구매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는 세겔이라는 화폐만을 사용했었습니다. 성전세로서 반세겔을 내야 했었는데
그것은 성전 안에서만 사용하는 이제 화폐 단위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던 돈이었죠. 그 당시 사람들은 데나리온을 주로 사용했는데 이 데나리온을 성전 밖에서 환전해 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환전해서 성전세로 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살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환전을 해주는 서비스를 성전 앞에서 제공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서비스가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만드는 돕는 방향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폭리를 취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이득을 취했죠. 재물도 이상한 것을 팔고 어디 못 쓰는 것을 팔았습니다. 거기 아니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또 환율도 마음대로 책정해서 사람들이 큰 돈을 내야지 세계를 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지금 이들은 아무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건을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까지 다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잘못했고 또 사러 오는 사람도 막으셨다는 것이죠.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장소, 회개하는 장소가 성전인데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득을 취할 생각만 하고 있고 사람들도 와서는 종교적 요식 행위만 하고 있으니 성전을 더 이상 성전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으므로 예수님 자신이 직접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성전의 원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하고 사람들의 돈만 축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강도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신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강도의 소굴이란 강도들이 악행을 계획하는 곳이면서도 강도들끼리 아주 즐겁게 평화롭게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강도들이 안식을 누리죠. 그러니까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들이 득실득실해서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잘했다, 또 잘 사는 그런 죄악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성전, 완전히 무너져버린 성전을 향해 예수님은 성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할 때 강조점은 만민에게 있습니다. 누구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집인데 왜 너희는 누구 나와서 기도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느냐? 왜 몇몇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려운 이렇게 문턱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곳이어야 한다. 성전은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문지방이 높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열려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고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려야 할 우리가 어떤 걸림돌이 되고 방지턱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교회가 받을 수 없는 사람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구별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분해야 할까요? 무엇이 기준될까요? 아마 그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 세상의 어떤 것이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뜻에 어울리는 사람, 내 성격에 맞는 사람, 내 형편과 처지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가려서 교회의 일원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이죠. 강도도 자기가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듯 교회도 자기가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면 그런 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죠. 항상 못된 것을 생각한다, 나쁜 짓을 꾸민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우리가 한번 기분 나빠지면 계속 기분 나빠지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한 번 마음에 안 들면 계속해서 마음에 안 들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그 점이 점점점 쌓여서 더 꼴보기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되면, 사람이 기준이 되면 원수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원수를 만들어냅니다. 원수는 더 원수같이 되죠. 교회에 다툼이 생기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받을 수 있고 없고를 판단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죠.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서 나랑 맞는 사람하고만 지내게 되면 그게 당파고 그게 편입니다. 갈등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받아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마음에 드는 사람만 받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만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도 강도의 소굴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사랑과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를 가지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교회의 일원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 받아주겠다라고 하시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엎드려서 눈물을 뿌리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십니다. 다 들으시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가 받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못 받는다면 어떤 이유로 못 받아야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상종 못할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 어떤 이유로 교회가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를 받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시고 훨씬 더 어려울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기준을 낮추사 누구든지 받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교회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핍박이 있었을 때
핍박을 가장 열정적으로 주동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죠. 그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사람들은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했습니다. 당연했겠죠.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를 잡아다 죽이기 위해 온 동네 방네를 들쑤시면서 찾아다녔던 사람인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와서 명단을 다 적어가고 또 잡아갈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그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주저하기도 했지만 결국 순종하고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도 똑같이 받아주었고 얼마 뒤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도 이 사울을 받아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입장에서 사울은 원수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자리에 사울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굳이 그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스데반이 죽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받아줘야 할 사람 중에는 사울과 같은 원수,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밑에 이상한 공동체가 하나 있죠. 원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희 집 아이가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왔는지 6층을 지나갈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저기는 사탄이 살죠. 저기는 지옥 가야 할 사람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생각해보면 사탄도 참 불쌍한 놈이다. 생각해보면 사탄도 참 어리석은 아이 아니냐. 저 사람들은 우리가 살려야 할 사람들이지 기도해줘야 할 사람들이지 미워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면 우리가 거절할 리가 없죠. 거절할 수 없죠.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을 교회가 함께 받아줄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 기적이 무엇입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이런 게 기적입니까? 기적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한번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고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것이죠. 교회가 사울을 받아 주었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서 함께 받아 주었을 때 사울은 그때부터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는 바울이 되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아갔습니다. 교회가 확장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원수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모자라서 받기에 버거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이 커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못 받을 사람이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를 받을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며 주님 닮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더 닮아가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으려고 애를 써야 하죠. 최소한 미워하거나 배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주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을 나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부터 함께 기도합시다.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복음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귀한 통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